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본문 16절까지 본문 좀 길어서요.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 그가 기도나에 온 지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를 알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베레아에 가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0장 전체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고넬료에 대한 말씀 오늘 한번 더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우리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뜻을 거절하고 따르지 못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따라가죠. 네,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데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깨닫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이제 10장 2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이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시면 우리 집사님 번역을 2절에 보시면 저게 나오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어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이제 9시가 이제 유대 그런 시간으로 하면 저 9에다가 이제 6을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제9시는 이제 3시에 기도하는 그런 저녁 기도 시간, 6시는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3시는 오전 9시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9시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도 같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구제가, 내 기도가 상달되어졌다.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어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백부장이고, 그 군대 장교입니다. 그 장교가 군인들의 그 계급상에 있는 그런 장교가 식민지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착취하고 핍박을
하는 일이 더 많을 터인데 그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또 군대 장교로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정도였으니 이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정도의 그런 기도였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다 우리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란 말은 12시란 말입니다. 정오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정오에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환상을 또 보게 되면서 보자기에 막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는데 지금 고넬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만나고 베드로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합니다. 둘 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 둘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둘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의 사람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아니십니까? 그 기도를 계속 멈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강동에 나아갈 때 저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 멈추면 저 어떻게 저거 체험하겠습니까? 어제도 저희들 우리 말씀 또 나눈 중에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루씩 맡아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참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물론 저희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희들 이 당연함이 우리의 삶에 당연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득히 먼 이야기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야기,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괜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아득히 먼 이야기로 다가오고 아우 기도를 어떻게 하지? 아우 그 10분을 어떻게 하지? 20분을 어떻게 하지? 예.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으로 우리가 기도가 다가온다면 저렇게 기도하려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머나먼 먼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기도하다가 저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사자를 만난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렇게 나아가고 저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둘 다에게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둘 다에게 동일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다른 것이 아니어서 결국 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10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요바에 이제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 도르가를 또 애니야를 또 루따에서 애니야를 루빠에서 도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베드로가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무두장이란 말은 우리 예전에 생긴 피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장 시몬 이게 뭐냐면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가죽 제품을 이렇게 만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안의 지역에서 이렇게 가죽 제품을 만들고 막 그 부정하게 되고 또 정결례식 치러야 되고 막 복잡하니까 이렇게 못했던 저런 일들을 그 지역 외곽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무두장이 우리 피장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그 시몬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부정하게 이렇게 취해지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접촉이 없는 잘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머물러 있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그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부정한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 이미 베드로 안에 이미 그 만남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것은 결국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이미 만들고 계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무두장의 집에 있었는데 자 우리 여기 지금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우리 17절 말씀 18절 19절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장 19절인데 집사님 우리 10장 19절 혹시 있으십니까? 10장 19절 뒤로 본문을 좀 이렇게 아직 거기까지 안 나 본문이 지금 없으시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인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까 여기 고넬료에게는 베드로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가서 청합니다. 베드로에게 왔어요. 청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 그 환상에 생각할 때 내가 두 사람이 너를 지금 찾고 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게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가라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에게는 내가 그들을 보냈다. 가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양쪽 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연결되면서 일치하면서 응답이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갈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베드로라고까지 알려주시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요바라고 말씀하면서 알려주시고 지금 어느 집에 있는지 무두장의 집,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이 이야기, 이 환상을 보았다면 정확하게 하나 찾아갔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베드로에게도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체험한 것이 하나로 일치되며 맞아. 이렇게 가는 맞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제목으로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에 두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 말씀에서 본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같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응답이 정말 다르겠죠.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그 둘의 응답이 이처럼 어떻게 해요?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같아져야 하겠죠. 응답이 다르다면 좀 기다려야겠죠. 한쪽이 잘못 보고 있거나 한쪽이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거나 한쪽이 아직 헌신되어지지 않았거나 그러면 응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미리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끌기보다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하겠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평생이다. 그 기다림이 60년이다. 그거 참 곤란한 상황이겠지. 기다려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기다리는데 평생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60년 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 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환상을 취하고 둘의 음성과 환상이 같았다는 것. 이거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연합이고 하나의 일치고 평강이고 분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뜻이 모아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신데 주님께서 주장하신 교회인데 생각이 뜻이 다 달라서 일치가 안 되는 주님이 머리신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의견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지. 주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일치로 하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뜻이 다르면 내 생각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장이 다르면 이거 내 주장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으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주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죄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사실은 죄된 생각입니다. 죄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 옳은 것 안에 죄성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지점까지 저희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한 그런 봉사해도 그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작은 불순물 하나까지 먼지 하나까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주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99%는 좋은 거에 그 1%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누구만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요. 99%가 좋으니까. 누가 그걸 꿰뚫어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꿰뚫어보고 계세요. 99% 다른 사람이 올 때는 99%까지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몰라요. 99%까지니까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 안에 1% 담겨 있는 것 그거 내려놓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1% 2%가 자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고 자기의 유리하게 들어가 있고 자기 입장을 대변하게 들어가 있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들어가 있고 1% 2%가 꼭 그렇게 들어가 있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 1% 2%고 믿음이 얕은 사람은 한 반절 이상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50%는 그냥 자기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90%가 자기 거예요. 10% 그냥 명분만 있는 거지 전부 거의 자기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거의 거기까지 굴복이 되어져 가죠. 50%, 60%, 70% 굴복되어져 가서 99%까지 굴복해서 99%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데 근데 1, 2%가 여전히 자기 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꿰뚫어내시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치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뜻이 다스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 2%까지 바라보시면서 그거 내 안에 그런 1% 2%가 있었구나 하시면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주님 앞에 포기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은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잡아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자기에 동물들이 가득 장기가 되고 왔는데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부정한 짐승. 저희가 한 번도 안 먹었는데요. 주님 하나님 베드로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먹지 말라고 처음에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왔던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잘한 거예요. 잘해왔고 잘 해왔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거고 먹지 말라는 걸 그냥 신실하게 먹지 않았고 지켜왔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제 먹으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전에 말씀하신 걸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고정관념, 신앙생활 안에는 우리 안에 참 많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그 믿음의 패턴이 하나의 어떤 틀로 자리 잡아서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문을 막아버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고 나의 예전의 전통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부수세요. 나의 생각을 부수세요. 나의 의견을 부수세요. 나의 가치관을 부수세요.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왜요? 율법으로 이미 말씀하실 걸 제가 신실하게 평생을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켜왔는데 내가 깰 수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라고 먹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먹어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안 먹은 게 하나님 뜻이고 이제는 먹으라고 하시고 주의 뜻이고 먹겠습니다. 맞아 먹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빠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예전의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전의 것만. 나의 경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뭐예요?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세요. 무엇이 유를 창조하세요. 하나님 자꾸 만드십니다. 자꾸 창조하십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자꾸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예전 것이 편하고 예전 것이 좋고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늘 거기에 손을 잡혀가지고 그것만이 옳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도와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이 나의 존재가 주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첫 번째 그런 모습을 통해 저희가 듣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해요? 가고 한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 잡아먹으라는 거 이방인 부정한 짐승들 그 뜻이구나. 그 고넬료에게도 주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고넬료에게서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소환한 거 같고 베드로 너 지금 이방인과 교제해? 우리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런 일 그리고 세례까지 해줘? 너 그거 말이 돼? 이렇게 소환돼서 불려왔을 때 베드로가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데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벌써 성령을 줘버리시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버리시는데 누구건데 사람이 막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이 막아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막고 사람이 하나님 뜻을 막고 사람이 교회 역사를 막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건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깊이 도전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준수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켜온 그 행위가, 그 의로움이, 그의 자랑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는 먹어라. 그럼 예 하고 먹으면 돼요. 자신의 자랑과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맞아야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맞아야만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아야만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러니 깊은 차원으로 못 들어가죠. 평생을 가도 어느 한계에서 머물러가 더 못 들고 가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거기에만 맞아야 순종하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좁고 죄성 나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죄성 안에 오염되어 있어요.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을 넘어서시고 전통을 넘어서시고 고정관념을 넘어서시고 생각의 틀을 넘어서시고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절대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의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을 나의 자녀로 받아들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깨끗한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미 깨끗하겠다. 이제는 괜찮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첫 번째 그걸 가로막는 것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했던 건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의, 자기 율법 준수,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했던 신앙생활, 지난 과거가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도구가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셔야 정말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틀에 사로잡혀 인간의 틀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천지 창조하는 그 창조를 이해하십니까? 요백이 주님이 질문하는,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해했느냐, 내가 저 우주를 펼칠 때 네가 그것을 깨닫느냐,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지구 하나도 다 모르는데, 바닷속 그 깊은 것도 다 모르고, 산속 아니면 그 밑에 땅속에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지구 하나도 모르는데 온 우주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걸 펼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이해한다고. 나의 생각 외에, 나의 경험 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그 경험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고 나의 사고의 틀을 매일 깨부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기에 걸려가지고 가장 고전하고 가장 헤매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이 사실은 목회자 그룹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적인 신학교, 한국에서 제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총신대학교, 신학교, 총신신대로 나오고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20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을 THD 박사과정, 디민 박사과정 2개, 석사학위가 4개, 기독교 교육과 MAR, MRE, THM, Master of Theology, 신학 석사, 디민 목회학 박사가 2개, THD 박사과정. 물론 THD 디민은 못 끝냈습니다. THD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디민으로 바꿔서 디민 2개 다 논문만 놓고 있는 그런 캐디데이 상태입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봤어요. 공부랑 공부 정말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저기에 말씀에 제가 걸려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다가 아닌데, 네가 공부한 게 다가 아닌데, 네가 지금 체험한 게 다가 아닌데 너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저 매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그런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여시고 주의 축복의 길을 여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저의 예전에 있는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이 늘 주님 앞에 새롭게 부서지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며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게 다가 아닌데 거기에 제발 매여 계시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저만 모르고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새로운 문을 펼치시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자꾸 옛날에 이랬는데요, 자꾸 옛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면 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의 나 자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건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못 먹겠다 그러잖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최전선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늘 돌아보며 늘 깨어지고 늘 부서지고, 한평생 하지 않았던 거, 베드로에게 한평생 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시도하게 하시고 먹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생명다해 지켜왔다면 이제는 먹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생명다해 먹으며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어떤 신앙을 더 깊은 참으로 인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또 더 깊은 보좌로 나아가며 주 앞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며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